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저를 아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볼 때 저 사람은 좀 말이 좀 없다. 특별히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집에서 거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밥 차려지면 밥 먹고 TV 보려면 TV 보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게 될 때 서울에서 드디어 사역을 하게 되니까 너무 궁금했나 봐요. 우리 아들이 목사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남산에 있는 숭의여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그 보고는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저와는 전혀 다른 우리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찬양팀하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 안에 막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전혀 색다른 모습을 보게 되신 겁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새로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전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배신을 느끼기도 하시죠. 그렇죠? 부모님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녀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찬양 목사로서 특화된 사람으로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젊어서부터 선교단체에서 찬양 사역을 했으며 그래서 화요모임이라는 나름 유명한 찬양 집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뜻 숭의교회의 청년부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랑하시는 그 청년부 찬양 인도를 김동호 목사님 그 분립되기 전에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영광이 있었고요. 막 1,80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도 찬양 목사로서 찬양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저를 찬양 목사로 생각했고 저도 제가 찬양 목사로서 앞으로도 나이가 더 들어도 그렇게 사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툭툭 치면서 용규 목사는 목양을 잘할 것 같아. 장년부 목회를 한번 해보면 어때? 장년부 목회를 하면 잘할 거야. 그리고 많이 배울 거야. 그렇게 독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를 내려놓고 그래서 높은 뜻 푸른 교회 장년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과는 또 다른 장년들의 신앙의 그 깊이를 알게 됐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을 섬기면서 그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 섬기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신앙을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상례라고 하는 장례를 치르면서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기독교의 신앙이 상례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고 그 신앙을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없었다면 높은 뜻 안성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렇게 개척하는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안 믿어지지가 않아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반대로. 너무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그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순간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경험과 가치관과 그런 성향들이, 또한 선입견들이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마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를 때는 식구들이었거든요. 가족끼리 이제 부름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오늘의 이 모습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가 될 때 빌립은 어떻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한마디 듣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바로 따라가시는 분들 여기에 계시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이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신적인 매력을 느껴버렸어요. 완전히 매혹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바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요, 그래서 이 요한 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등장하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는 사건에도, 그리스인들을, 헬라인들을 전도하는 사건에도 나타나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도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이 예수님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돼서 예수님께 제자가 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가장 큰 사건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그전에도 교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었을까요?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다.
이 모양 이 꼴이다. 지금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그러면서 성경도 읽어보고 아마 살펴보고 했을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는 어디서부터 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빌립이 소개한 것은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찾던 그 사람, 모세가 얘기했던 그 사람,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 우리가 만났습니다. 누구랑? 안드레랑 베드로랑.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문법인 거예요. 어법인 거예요. 여기 국어 선생님도 계신데, 그래서 저를 만약에 설명해 본다면 서울 장안동 출신 장안사동 동장의 아들 박용규 목사. 또 이게 제가 안성의 사위잖아요. 서울 장안동 출신 안성 죽상면 예비군 중대장, 전 예비군 중대장의 사위, 안성의 사위 박용규 목사.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의 출신과 누구의 아들인지를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설명을 한 이 설명이 나다나엘에게 뭔가 이렇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기보단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분위기 싸해진 거죠. 나사렛이라니, 세상에 나사렛이라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시만 해도 나사렛은요, 유대의 갈릴리와 예루살렘 다 포함해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나사렛에 수태고지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성지순례를 가거나 하면은 꼭 들려야 되는 곳이겠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느낄 때 그 나사렛이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람들이 잘 배우지도 못하고 거기에서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없는 지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율법책을 연구하고 선지서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구약 성서를 잘 살펴본다면 예수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예언자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아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부부입니다. 한 명은 아내 레슬리 스트로벨이고요. 또 한 명은 남편 리 스트로벨입니다. 레슬리 스트로벨은 자기 딸이 식사를 하다가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거든요. 식도에 뭐가 걸려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을 뻔할 때 그 근처에 있던 간호사가 살려줘요.
그래서 그 간호사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동독한 신앙을 가지며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리 스트로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결국 리스트로벨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는 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저는 빌립이 그 안에 레슬리 스트로벨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 나다나엘은 이 리 스트로벨처럼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이 이성적인 회의,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떤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런 선입견 속에서도 선입견이 과연 부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런 의심이 들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그 지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빌립이 이야기했던 그것을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요셉의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러 내려간 사이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자기의 출신지, 본적에 가는 거예요. 저의 본적은 서울 용두동이라는 곳이거든요. 전 거기에서 태어났지만 최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적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가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따르면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출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났다. 그랬다면은 나다나엘이 조금 더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간 폄하하는 말이었거든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말이기보다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 성경에 그대로 썼고, 이러한 어떤 회의와 이러한 의심 속에서도 이러한 의심을 갖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심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그러면 다시 막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하나씩 따지면서 토론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지적인 설명이나 어떤 토론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빌립이 선택한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면요, 한마디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와서 보시오. Come and you will s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와 보시오. 한자 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체험하여서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 아닙니다. You will see라고 말했죠. 안다라고 할 때 영어로 see라고 말합니다. 본다는 것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여호와를 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커피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100가지 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쓴맛만 나요.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계속 맛보다 보면 저도 계속 맛보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감이 어떻고 여기에 산미가 나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뭘 안다고 내가 이러고 있을까. 이와 같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인식할 때 오감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감을 사용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사용합니다. 영적인 감각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 영적인 감각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래서 이제 빌립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2번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공간복음에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해서 예수의 제자의 어떤 목록의 순서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돌로메 아닐까? 또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냥 이름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이후에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그가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도 잘 되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너에게 거짓이 없다. 너 마음에 순수하구나. 정직하구나.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너무 신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다나엘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 아니었을까요? 나다나엘의 고민은 지금 유대 나라, 그쵸? 그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대인들을요,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간사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렇다면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야곱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빼앗아서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아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이라는 그 표현이 사실 야곱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 거짓. 야곱,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그 밤새 씨름하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은 사람,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거짓된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야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것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죠.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정말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말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인의 길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내가 그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로 눈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라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신적인 계시로 신적인 지식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약 성서에서는 첫 번째는요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 시대에 임할 풍성한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메시아의 속죄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평화롭게 사는 그 시대가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학자들은 그리고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셨다는 것은 나다나엘의 이 삶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요? 어떻게 들었어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했던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 나에게 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처음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은데 영국 통계 결과에 의하면 나의 신앙은 도태되고 있다. 나의 신앙은 약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바뀌어가는 지금의 시기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기 힘듭니다. 기독교는 사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서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높은 뜻 안성교회가 시작되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도 혹시 이런 어려움, 이런 신앙적인 회의와 이런 신앙적인 의심과 또 어떤 신앙적인 그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곳이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이길 소원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주님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의 그 유튜브 보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었다. 너가 나를 찾으면서 교회 가지 못해서 힘들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있었다. 너가 카페에서 예배드릴 때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 힘들 바로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과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결국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꿈꿀 때 보았던 그 장면, 그렇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셨죠. 아멘.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것이 그래서 이름이 벳엘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무엇이 돼요? 벳엘, 하늘의 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이요 마음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나다나엘아 너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참된 이스라엘이 누가 되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강조하신 게 뭐예요?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진정으로가 뭐냐면 바로 아멘입니다. 헬라어로 아멘 두 번 아멘 하셨습니다. 이 두 번의 아멘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신적 그런 능력으로 이것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늘과 연결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렵고 회의적이고 의심이 있는 그런, 우리가 왜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을까 하는 지금의 상황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해답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